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쁘게 봐주신 줄 믿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룬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 가사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감격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믿음의 가정을 제가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문득 그 집 거실 중앙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투른 붓글씨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서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그 글이 추양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글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평생 좌우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비단 한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평생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은 다시금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의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여주는 유명한 타락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묻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웃기는 대화도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나 여기에 숨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그 술래가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니 하니까 나 여기 숨었지,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숨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범죄한 인간 아담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야 하지만, 숨고 싶지만 숨을 수 없는 아담의 곤경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 하시면서도 물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장수의 질문이 아니라 실존의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왜 다른 자리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지금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실존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지금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이하는 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죄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죄를 짓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숨었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실상을 증언해 줍니다. 한마디로 죄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두려움과 어두움과 부끄러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리를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금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용서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기회의 제공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벌써 잊었니?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던 그때의 평안을 잊었니? 돌아와야 돼.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너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될 그 어둠의 자리에서 서성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상처와 허물을 감싸 안으시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범죄한 인간,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도 차마 그냥 내치시지 못하고 친히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한 여인의 집념으로, 잃어버린 탕자가 멀리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달려가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장 극렬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척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너보다는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하시며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였을까요? 작은 죄라도 아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 작은 소녀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자 그 예수 믿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꾸 그렇게 말해봐. 꽃들과 새들을 비롯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단다. 그분은 나를 위해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사셨고 큰 슬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분은 나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주신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절대로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반복해서 말하면 돼. 여러분이 작은 아이의 고백이지만 얼마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소녀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신을 찾아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애써 힘써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슴 활짝 열고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죄인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양 같아서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잃어버린 실존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반갑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자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혹 확신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될 두려움과 어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아니 사랑과 구원의 초청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 물음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물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진단의 물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이 현실의 무게 때문에 혹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딴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의 원정을 떠났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참 이상한 재판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인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그 밭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그 황금을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냅다 들고는 그 밭을 팔았던 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판 밭에서 이런 황금이 나왔어. 나는 밭만 샀지 황금은 사지 않았으니까 이 황금은 당신 가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을의 반응도 기가 막힙니다. 그 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밭을 이미 당신에게 팔았으니 거기에 나온 황금도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실갱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요? 서로 황금 가지라고. 결국 두 사람이 해결을 보지 못해서 추장을 찾아갑니다. 이 추장이 모든 사정을 듣고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해요. 갑 양반, 당신에게 딸이 있어? 딸이 있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추장이 이번에는 을에게 묻습니다. 을 양반, 당신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어? 을이 대답합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추장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황금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니 할 수 없어. 마침 두 사람에게는 나이 찬 아들과 딸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그 황금을 그들에게 주시오. 꽝꽝꽝. 이게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판결이죠.
이 판결을 듣고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이 재판 광경을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이 감탄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참 놀랍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10중 8구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추장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만한 일로 사람을 죽여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왕의 나라에도 햇빛은 비치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아, 그래야 햇빛이 비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추장이 또 묻습니다. 그럼 대왕의 나라에도 비는 오나요? 이번에도 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가 당연히 오죠. 그러자 추장은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던 표정을 짓더니 한참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왕의 나라에도 짐승은 있나요? 그야 물론이죠. 짐승들이 많이 있어. 그러자 갑자기 추장이 무릎을 탁 치며 다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그렇지. 아마도 하늘이 대왕의 나라에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짐승들 때문일 것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황금 때문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나라, 황금 때문에 서로를 해칠 수 있는 나라에도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것은 그 순진무구한 짐승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순수한 그 추장을 통해서 이 오염된 물질 만능주의적인 문명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알렉산더가 살던 시대보다 얼마나 더 악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의 한숨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도 해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오염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소금이며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이냐, 모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빛은 빛인데 내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냐, 아니면 모든 빛이 꺼져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이냐, 이것만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과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된 심각한 문제, 저는 오늘 아프지만 이 위기를 여러분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된 심각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는 것에만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미신이나 주술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둘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말할 수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회사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당이 작았을 때에는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예배당이 커지고 부유해지자 부쩍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무분별한 경쟁과 세상의 치사한 방법들이 이 거룩한 교회 안에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만 가면 좋은 아빠가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 믿음의 자녀인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티가 안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한국교회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함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능력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이 일평생 동안 간직했던 좌우명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효목교회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복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말고, 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지만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효목제일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빛이 어둠 속에서 더 드러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 자리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